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40주년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가족끼리 축하합니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전 같았으면 뭐 임직식도 하고 또 부흥사경에 뭐 전교인 수련회 또 창립 감사 잔치도 하고 정말 떠들썩한 분위기였을 텐데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용하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40주년 기념교회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기쁨으로 예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말씀했습니다. 이 흩어진 자들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디아스피로, 영어로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디아스포라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또 내려가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는 디아스포라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이 주전 1400년경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 주전 6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800년 동안만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던 사람 중에 대부분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탈리아, 애굽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역사는 디아스포라의 역사입니다. 자, 신약의 역사 역시 디아스포라의 역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 주위의 400여 개의 회당에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는 됐지만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는 교회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주 70년 티투스라는 로마 장군은 6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라는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것을 기념하여서 세워진 티투스 개선문은 아직도 로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본 초대교회 교인들은
눈앞에 다가온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 나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마리아, 시리아, 길리기아, 본도, 갑바도냐, 비두니아 같은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교회들을 세웠습니까?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15개국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을 체험하고 베드로의 설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고향으로 사는 곳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기 위해서 미리 디아스포라들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복음 전도자들 바울, 바나바, 디모데, 디도, 누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다 디아스포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 이미 복음을 위해서 일꾼들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특별히 본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을 직역하면은 예수쟁입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은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벅차게 뛰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나를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던 나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이런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슴이 뛰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고 또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또한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해 주는 곳입니다. 교회 우리는 영혼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외로운 나그네 인생길에 정말 좌절하고 실망될 때 교회는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들리는 교회를 이 세상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이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봤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집단으로 오해돼서 수없이 박해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로마 정부는 교회를 가리켜서 전염병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반역자로 몰아서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가서 사자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교회와 기독교는 하나의 미신이다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국자애들과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반국가 단체로 여겨서 탄압을 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교회는 항상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때로 교회는 있으나 마나하다. 싸우고 분쟁과 말썽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그런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많은 이민교회들이 이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정녕 오늘의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입니까? 불 꺼진 등대와 같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존재합니다. 아직도 교회는 힘있고 아름답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는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토로서 오늘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합니다. 오늘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홍콩 동신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더욱더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디아스포라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의 뒤를 잇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주님의 교회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도 2차 전도여행을 할 때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각만 해도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자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마카오 성경학교와 마카오 한인교회를 시작으로 필리핀 마닐라 길복교회, 중국 창핑 한인교회, 인도네시아 세금바르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40주년 기념교회로 말레이시아 생카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는 14명의 전임 선교사와 15명의 협력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외에도 선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후원한 일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선교사들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일꾼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라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를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게 만든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의 이름이 본래 요셉인데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는 사람이었던지 그 이름을 바나바, 즉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 본문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서 사귀려고 했지만 도무지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합니다. 어떻게 그가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었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결국 바나바의 노력으로 인해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훌륭한 장로님들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홍콩뿐 아니라 대부분의 해외 이민교회들이 많은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말 장로님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세워주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왔다가 또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꾸준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30대, 40대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산하제한 시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이 구호 아래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좋은 점도 있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세대는 고생을 모르고 자란 시대입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자라났고 교육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물건을 사도 시장에 가지 않고 백화점을 찾고 명품이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직장도 쉽게 그만두고 또 결혼도 쉽게 하고 헤어지는 것도 쉽게 합니다. 이 세대는 교회를 다녀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도 자기가 세운 원칙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헌신과 봉사가 몸에 배어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대는 스스로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열심히 배워나가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걸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리를 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 홍콩 동신교회가 언제까지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는 안디옥 교회는 서로 협력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영감 본위의 지도자들입니다.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사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성경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 의미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선지자와 교사는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유럽 사람들은 물론이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각종 인종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귀족도 있었고 천대받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정말 얼굴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서로 신분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협동하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적인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좁은 땅에서 나는 남이고 넌 북이다. 나는 서쪽이고 너는 동쪽이다. 난 이런 사람이고 넌 저런 사람이다. 정치가 갈라지고 민심이 갈라지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나는 누구 편이고 너는 누구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없어야 교회가 하나 될 겁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날이 와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동서남북과 직업의 구분이 없이 어느 누구라도 하나가 되어서 협력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40년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베푸신 사랑과 의들을 기억합시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못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열심히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 홍콩 동신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